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 젊었을 때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뭐 그리 중요했나 싶다.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그렇게 밤낮 없이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허무하기만 하다. 남들 시선 의식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사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진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73세 된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50년 동안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깨달았어요. 정작 중요한 건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맛있게 먹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이 나이가 되어서야 그 말씀의 참뜻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75세가 되신 분인데 젊은 시절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3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돈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식 시세를 확인했고, 회사에서도 승진과 연봉 인상만 생각했어요. 주말에도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아이들과 놀아달라고 해도 아빠 바쁘다고만 했지요. 김 선생님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표 금액만 모으면, 집만 좀 더 크게 바꾸면, 차만 좋은 걸로 바꾸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룬 지금 뒤돌아보니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은 마치 마실 수 없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를 뿐이다. 법정 스님도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야말로 현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면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을 수 있고, 여행도 자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여행을 가도 즐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돈으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부산에 사시는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불교대학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계시지만 젊은 시절에는 지역에서 꽤 이름난 사업가였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미쳤던 것 같아요. 동창회에 가면 누가 더 성공했는지 비교하고, 아이들 교육도 남들보다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상대방의 직책을 먼저 확인했고요. 박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은 그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명함들이 서랍 깊숙이 먼지만 쌓여 있어요. 사람들도 이제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일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아침 이슬과 같아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명예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삶이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젊은 시절 우리는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명예라는 것도 결국 허상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고 한 번 얻은 명예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지요. 서울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판사로 일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었지만 그분의 내면은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더 높은 법원으로 가야겠다. 더 중요한 사건을 맡아야겠다. 언론에 더 많이 소개되어야겠다. 끝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음 목표를 생각하느라 현재를 즐길 수가 없었지요.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욕망은 마치 불과 같아서 연료를 넣으면 넣을수록 더욱 크게 타오른다. 우리는 젊은 시절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이루면 또 더 큰 욕망이 생겼지요. 마치 사막을 걷는 나그네가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려 하지 말고 비우려 하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존재하려 하라. 대구에 사시는 최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까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장병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돈도 명예도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저 하루하루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지요. 최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었고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젊을 때 젊음의 가치를 모른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범부의 어리석음이다. 인천에 사시는 정할머니는 45년을 해로한 남편을 췌장암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까지도 저는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지, 아이들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을지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정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편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보낸 평범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던 시간, 저녁에 같이 뉴스를 보던 시간, 주말에 동네를 산책하던 시간.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른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법정 스님도 무소율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하루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하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은 생명이 제 품에서 숨을 쉬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그동안 제가 추구했던 모든 성취들이 한순간에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며 뛰어올 때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껴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수한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다. 이제 70대가 되신 송할머니의 일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기셨지만 지금은 집 근처 작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드 옷만 입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그런데 지금은 편한 옷이 제일 좋아요. 시장에서 아주머니들과 정담을 나누고 집에 와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간단한 반찬을 만드는 것이 훨씬 행복해요. 송할머니는 요즘 새벽마다 인근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새벽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나무들이 숨 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예전에는 그런 걸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작은 것들이 너무 소중해요. 법정 스님은 이런 삶의 모습을 진정한 부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부처님께서도 지족지락, 만족할 줄 아는 즐거움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전남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하루를 보내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골프장을 다니시며 사업상 만남을 가지셨지만 지금은 그런 화려한 모임보다 소박한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을 위한 관계였어요. 서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락이 끊기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달라요. 순수하게 서로를 챙기고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이런 게 진짜 인간관계구나 하고 느껴요. 박 할아버지는 요즘 아픈 친구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자원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뭔가를 해드릴 때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예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은 남을 돕는 일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지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강원도의 작은 텃밭을 가지고 계신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수확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특히 제가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을 때 그 맛이 어떤 고급 음식보다도 맛있어요. 이 할머니는 텃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져요. 욕심도 줄어들고 화도 덜 나요.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들인 만큼 결실을 주고 게을리하면 그만큼 적게 줘요. 정직하고 공정해요.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연꽃을 통해 중생의 마음을 비유하셨지요. 법정 스님도 자연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이제 80세가 되신 최할아버지는 매일 아침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렇게 미루면서 살았지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알게 되어요. 최할아버지는 요즘 매일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도 일기로 써놓으면 소중한 기록이 되어요. 아침에 먹은 밥이 맛있었다는 것,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여웠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실은 큰 행복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다. 법정 스님도 현재에 충실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지요. 현재를 소홀히 여기면서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것은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다. 경남에 사시는 정할머니는 매일 저녁 감사 기도를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정할머니는 젊은 시절에는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늘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형편없나 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다만 그것을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서 잘지라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천국에 있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요즘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아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솔직해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바로 표현해요. 복잡한 계산도 없고 순수해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되찾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아이가 김 할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왜 어른들은 항상 바빠요? 우리 아빠도 엄마도 항상 바쁘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바쁘지 않아서 좋아요.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씨앗을 심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 법정 스님도 나눔의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썩지만 나누면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 그리고 이렇게도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울산에 사시는 윤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은 화분들을 돌보신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침 화분들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새싹이 돋는 걸 보면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끼고 꽃이 피면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윤 할머니는 특히 한 화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작년에 거의 죽어가던 난초가 있었어요. 잎이 다시 들고 뿌리도 썩었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정성껏 돌봤어요. 매일 물을 조금씩 주고 좋은 자리로 옮겨주고 그랬더니 3개월 후에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씨앗도 정성으로 기르면 큰 나무가 된다. 하물며 인간의 마음이야 어떠하겠는가. 법정 스님도 자연을 통한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연은 말없이 가르쳐 준다. 인내와 희망,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대전에 사시는 조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목욕탕에 가신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에 욕실이 있는데 굳이 목욕탕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목욕탕에서 만나는 할아버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좋아요. 건강 이야기도 하고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진짜 공동체구나 싶어요. 어느 날 조할아버지는 목욕탕에서 혼자 온 80대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등을 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면서요. 제가 정성껏 등을 밀어드렸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도 큰 자비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창원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이면 손녀가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손녀가 오면 함께 만두를 빚어요. 젊을 때는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손녀와 함께 천천히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해요. 손녀가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고 물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보낸 한순간을 특히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갑자기 할머니는 언제 죽어요? 하고 물었어요. 깜짝 놀랐지만 솔직하게 할머니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손녀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녀가 그럼 저도 할머니랑 계속 함께 있을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누어 본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추구했던 돈과 명예,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지혜가 생기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 자연과 하나 되어 느끼는 평화로움, 남을 도우며 느끼는 뿌듯함, 화분의 새싹을 보며 느끼는 생명의 경이로움, 목욕탕에서 낯선 어르신의 등을 밀어드리며 느끼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법정 스님도 한평생 이런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요. 무소유의 삶,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배우면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되고, 탐욕을 키우고 만족을 모르면 부자도 가난한 자가 된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젊은 시절에는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는 성공하면, 언젠가는 은퇴하면. 하지만 그 언젠가를 기다리다가 정작 소중한 지금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 숨 쉬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의 따뜻함에 감사하고 가족의 안부 전화에 감사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푸르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고 같은 연배의 친구들과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놓쳤던 행복들을 이제라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를 쫓느라 잊고 살았던 참된 기쁨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운 마음이 되고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운 마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추악함과 다툼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선함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나 후회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혜로운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법정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시 한 구절을 함께 새겨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기쁨, 비움으로써 채우는 행복,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풍요로움.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이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남은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